오늘 찬양 찬양 고백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새로운 이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이 삶의 자리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맞지만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성령님은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사셨고 또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와 직면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17장 13절까지의 내용, 예수님의 이 한 일주일의 시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서, 공생애 가운데서 특별한 일주일,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사이에 드디어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신 일주일, 그 일주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 아주 본질적인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눈 깜짝하니까 벌써 이번 주일 오후 예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한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는 이 일주일, 우리 인생에 결코 헛된 시간이 없을 텐데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한 해가 혹은 내 일생의 한 시점에 많은 의미가 또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이 조금 무르익어 가면서 이 고난주간은 이전에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고 또 참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나를 고민하던 시간이었는데, 이 어느 한 시점부터 고난주간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고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버리는 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하면서 삶의 전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셨길 소원합니다. 그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살아나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이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신앙생활에 끈을 붙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나가면 뭔가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구원이 내게 가까운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빠지고 혹은 올해 고난주간은 망했네. 왜 하필 친구들과의 모임이 혹은 자녀들과의 여행이 있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나 하면 뭔가 구원이 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오래된 고시의 제목인데 이 보과위교라고 하는 식구가 책을 읽다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이 저자가 쓴 이 제목 보과위교 제목은 이 아슬아슬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는 인생길, 걸음보 지날과 위태할 위 다리교. 우리의 구원의 삶이 마치 이 표현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아내고 있는 구원 생활은 아닌지요? 누려도 아까운 시간인데 그 누리는 거는 고사하고 위태위태한 구원의 그 얇은 끈을 의지하여서 내 행동, 내 삶, 내 환경이 구원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혹은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좀 잘 돌아봤어야 되고, 또 돌아오는 우리가 지나가게 될 이 한 주간 역시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아직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아슬아슬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이 부활주일을 오후를 보내면서 또 우리는 오전에 함께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을 구원의 상태에 대한 아슬아슬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깨어있어 늘 그 삶을 점검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민감한 온도계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온도 조절 장치로 살 것인가? 차이가 뭘까요? 민감한 온도계, 오늘 날씨가 어떤지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어지신 것 같고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온도 조절 장치처럼 내가 믿음의 삶의 자리만큼 그 신앙의 깊이를 내가 정해서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그 온도를 나에게 꼭 맞는 온도로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 갈 것인가? 집에 가셔가지고 서로 배우자에게 혹은 동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때요? 나는 온도계 같아요? 아니면 온도 조절 장치 같아요? 힘들면 나와서 하나님께 찾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힘들 때 항상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조금 나아지면 기쁩니다라고 환하게 웃는 것, 그걸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를 더해가야 될 텐데, 시간을 더해가며 신앙생활을 더해가며 혹은 고난주간을 50년 보내고 60년째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70년째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똑같이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삶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식당을 갔더니 이런 글귀가 이렇게 붙여져 현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유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써놨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비결은 사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게 전능한 어떤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기 때문에 풍부에 거하든지 비천에 거하든지 궁핍에 거하든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삶의 자리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힘, 그 힘에 대한 이야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이 시간, 오늘 본문 예수님에게도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그 기록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 말씀은 앞에 아무런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13절 앞에는 접속사 하나가 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그러나일까요?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2절 그와 같은 자들의 누룩, 어리석은 누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혹은 내 마음의 어떤 감정에 의지해서 퍼져가는 누룩과 같은 것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풍요롭게 되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자존감이 혹은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그러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기 때문이죠.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문을 좀 다 열어보십시오 하면 이 찬바람이 봄에 약간 차가운 바람이 우리에게 확 불어와서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눈을 확 뜨게 될 겁니다. 네, 환기가 필요합니다. 주의 환기, 내 신앙생활의 환기. 하나님은 그러나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환기점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그러나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질문 앞에 나오는 이 본문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오늘 본문, 이 본문 똑같은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면서 누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만큼 기다리시면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 이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데리고 간 이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 이 유대 지방의 끝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갈릴리로부터 나사렛으로 태어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혹은 예루살렘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역들을 잘 보여주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북쪽으로 향하셔서 벳세다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40km나 올라가셨습니다. 단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일들은 별로 없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40km면 걸어서 한 이틀길 정도 되겠죠. 한 10시간 넘게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일 텐데 이 길까지 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 없이, 아무런 우리에 대한 반응 없이 우리를 어느 한순간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나의 인생이 어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걸까요?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 전까지 아주 본질적으로 나의 상태와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삶의 본질적인 그 질문을 하시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왜 이렇게까지만 되어야 되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만큼 이르러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이끌림을 받아야 될까?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혹은 삶의 여정이 나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길로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길로 이끌림을 받아 가는 그 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시며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데,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우상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전의 이름은 이 파그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파그레아. 이곳은 이 그리스인들의 신전이 아주 많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신의 이름과 연관된 죄송합니다. 파네아스입니다. 판네아스라고 부르는 곳. 이곳이 황제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의 바알갓에서 행운의 신을 믿는 장소였고, 그리스 시대에는 동굴에 판 신의 사당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의 뜰, 판의 뜰, 혹은 거룩한 염소의 무덤 신전 등 다양한 신전들이 가득하던 곳, 빌립보 가이사랴. 신앙생활에
혹은 내 삶의 자리 한복판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세상의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먼저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통해 그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고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무엇보다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교회 이 자리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옆에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와 시간과 재물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정말 그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놀랍게도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다물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이때로부터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구원자요 주권자이시라는 이 고백을 깨달은 이유로부터, 그때로부터 21절 하반절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 질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놓아둘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뒤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살아내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는 한 그 삶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부디 귀한 성도님들, 삶의 마지막, 그 마지막 고백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대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 눈치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삶의 눈빛, 그것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장 중심에,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돈 앞에서, 증권 앞에서, 주식 앞에서, 집 앞에서, 재물 앞에서, 건강 앞에서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까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살까요, 주님?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부인하는 삶이고 지는 삶이며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부인하느냐? 자기를 부인합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절한다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삶, 육신의 삶, 육신의 자신의 삶을 거절하는 것. 이 거절한다는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그냥 사양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휴지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싫어요.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싫어요. 아예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싫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거절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우리 죄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에 더 바빴던, 즐겨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인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편의 선언이신 거죠.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인해야 하는 것,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부인해야 하는 것, 또 지는 것 계속해서 지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이 부인하고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순간 고백으로 되어지는 단번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어느 과거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이 없이 해가야 되는 시제의 동사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오늘 은혜 받아서 내가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책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느 한 시점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신앙생활의 어느 한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산하거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훈련받고 했더니 이제 하산하십시오. 안타깝게도 하산은 없습니다. 절망이 되십니까 혹시?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입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번 실수하셨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2번, 3번, 4번, 10번을 실수하셔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똑같이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눈빛을 담아 쳐다봐 주시죠. 격려와 사랑하는 눈빛. 동병상련입니다. 그죠? 동병상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삶, 우리 인생의 이 한 주간을 보내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보여지는 질문. 17장 1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자 이때로부터 시작하셔서 어떻게 따라 살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며 엿새 후에 또 한 가지 그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삶,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유물론처럼 딱딱하게 물질만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는 사라진 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마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옛날엔 그랬었지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즘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교회 생활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죠. 굳이 2시간, 3시간 걸려서 교회 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눈앞에 켜기만 하면 화면에 나타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대의 어떤 세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체험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인 체험은 어디에서 보는 걸까요? 내가 만들어서 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이라고 별명 지어지는 이 산에 올라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예배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혹은 내가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서울남교회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서 좀 생각합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가 우리 안에 온전한 코이노니아, 예배의 놀라운 형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참여하고 예배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교회 모임 없습니다.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교제의 자리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경중을 나눠서 무언가 절차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자리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한 분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 우리는 5월달, 6월달, 올 한 해도 참 많이 해갈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은 뭔가 특별함이 없고 예배의 자리,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곳 아니죠. 성도들은 서로 육체를 부딪히며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말씀을 따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한 주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전처럼 이전의 경험을 따라
옛날 추억으로 기쁨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재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주일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가?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